알지 못하실 정연해.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주이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는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는 주 말씀. 성령 따라, 성령 따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광야 교회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은 성령 따라 사역이 진행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론을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인들은 지식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를 보고 또 성경을 읽되 어떤 지식을 연마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자신의 충만한 지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식도 높아지고 인간관계도 좀 폼나게 진행하기 위한 지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지식주의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체험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거 체험해봤어? 아이, 체험도 안 해봤으면서 뭘 그래.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체험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경험, 이 체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내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체험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행보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도 아닙니다. 체험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종교심으로,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뭐 좋은 곳으로 가면 좋고 안 가도 별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별로 체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도 상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세풍에 젖어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살면 되지, 남에게 험담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 당하지 않고 패기치지 않고 그냥 선한 마음 갖고 살아가면 되지, 인생 뭐 있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자의 말씀한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은 제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포괄적이면서도 전인격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정의가 우리 안에 확립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지식도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교통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대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깊은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네 번째, 이런 지정의를 통해서 전인적인 변화에 따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들도 선대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변화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전환적인 변화를 경험한 과정을 든다면 미디안 땅에 가서 이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장인이죠. 새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누가 준비했나요? 이드로와 같은 동역자를 누가 준비했나요? 모세에게 있어서 40세 이후에 또 다른 40년, 여러분, 전성기로 따진다면 제2의 전성기를 돌입하고 있는 이드로를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일생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길은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 왜 이걸 꼭 경험해야 되지? 의문시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모세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애국 궁정에서 제2인자로 제3인자로 살아갈 법한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쩌다 보니까 자신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을 갖고 불처럼 나가서 애국심이 발동돼 가지고 보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들 보고 간섭했잖아요. 그래서 2차, 여차, 저차, 2차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갱이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싸움을 통해서 애국 사람이 죽게 되는, 참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될 경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냥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 편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해본다고 했는데 어찌 여러분 힘을 잘못 써가지고 애국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잡히면 죽어요. 추적조가 그를 계속 쫓아옵니다. 광야로 갔는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잡아오라고 여러분 파로 가요. 이 매국노가
그렇게 키워주고 입혀주고 그와 같이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세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분 현안이 돼가지고 추적하는데 모세가 도망을 가잖아요. 미디안 땅으로. 참 정처 없이 하루아침에 인생이요. 야, 내 인생 참 초라하다.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생각하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끝없는 광야길.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이도리의 가정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오늘 9월 24일을 지나면서 오늘 금요일 하루를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의문 부호를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올 한 해 동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참 이해 불가합니다. 하나님 접수 불가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일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요? 오늘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는 섭리만 있으시고 섭리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범위 가운데 우리를 힘오라 가셔서 마치요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굽되 여러분 아름답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뭐라 하시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확 뭐라 하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주야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광야로 저를 몰아세우시고 그리고는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의 가정에서 살면서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이래저래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셔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통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슭이 어느 기슭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 있었을 때 모세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갖추고 만드는 작업 같았어요. 피상적인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모양만 가지고는 그를 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데 참 대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나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인생 훈련.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의 도장에서 훈련받다가 그 시간이 40년 되고 50년이 되고 70년 80년 90 100세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기간 동안 훈련받다가 언제 훈련이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숟가락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년 참 허송세월 참 살아도 헛살았지. 아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모세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계절이 참 아름답고 또 기온이요 책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기 좋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좋고 너무나 좋은 계절이 되었잖아. 이제 코로나 문제도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쩌든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민을 하고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10월쯤에 발표하게 될 텐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일상으로 돌아가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훈련시켰었어요. 목회자들을 단련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일상생활 중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속들을 만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사람 간의 만남의 장이 열려지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교제의 장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2년여 동안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첫째는 육신적인 삶의 귀중함을 배웠어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은혜의 산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요 좀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든지 배움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야 3살 내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어. 그럼 모세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큰 그릇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종가리같이 그냥 작은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함지박처럼 큰 그릇이 있어요. 하늘처럼 높고 높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원대한 뜻을 품은 큰 그릇의 사람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큰 그릇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었죠.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계속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힘을 합할 때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12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12 제자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70인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500여 제자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셨어요. 왜요? 함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양화교회도요 여러분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많은 수가 힘을 합해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혼자 할 일은 아니지. 아 하나님께서 영음을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기도해봐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빈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꺼림칙하고 아직도 감동이 없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요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때는 3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20일을 기도하고 시험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들의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제안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고하고 그 뜻을 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형통케 된다는 확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수 있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그런 모세가 많은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 능력 있는 자를 세우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자기 꺽적스러운 고집과 자신의 야망과 욕심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의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32,000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거기서 다 보냈습니다. 추스렸어요. 왜 추스렸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성령 따라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나갔는데 신실한 사람 300명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따라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매너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성령의 매너띠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사역을 진행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주님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양화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임직하여 세우게 되는데 육신의 소욕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또 가정마다 생업마다 복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